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여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부터 26장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6절에서 19절 부분이 마지막의 결론 부분인데요. 먼저 성격상 사회생활에 관한 두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 앞에서 행해야 할 신앙 고백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제3의 11조 용도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첫열매 봉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함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이 비참했던 것에 대한 생활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400년 이상을 괴롭고 힘들게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애통하고 눈물 어린 기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레위인도 객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먼저 성령으로 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적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과 교제하기 때문에 예배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고 언약의 체결의 말씀 안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고 크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서의 예배, 감사헌금으로서의 헌금과 찬양, 감사함으로서의 기도, 감사함으로서의 전도와 봉사,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제3의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2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드리는 11조,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감사축제 또는 성소 보수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드리는 절기 11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을 기준한 3년째마다 절기 11조를 구제헌금으로 돌리는 제3의 11조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역시 첫 소산물을 봉헌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충실히 이행한 후에 그에 대한 양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원래 종교기관이나 종교적인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생산물의 10분의 1을 헌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진 헌금과 헌물을 11조라고 합니다. 일종의 종교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셈족 문화권 내에서 널리 퍼져 시행되던 성문화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여호와의 종교 밖에서는 피지배자에 대한 수탈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의 소득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된 11조는 모세 때 비로소 완전히 성문화됐습니다. 그 후에 신약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근간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행했던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자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위해 우양과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헌납했고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유 중에 3분의 1에 가까운 헌물을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 행위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에 아브라함 때, 야곱 때,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초기 왕정 시대, 히스기야 종교개혁 시대, 포로기 및 그 이후의 시대, 선지자들의 활동기, 아모스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제2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명기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서 지킨다.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따르는 네 가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받는다. 셋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견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늘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보배로 창조됐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운 말씀을 소유한 자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